420장입니다. 너 성결길 위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2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너 성결길 위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영계를 함께 늘 다니면서 이야기 전하고 기도하라. 너 성결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운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운결을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결을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은결을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비의 은결을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11월 1일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도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분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호세야 5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취하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 호세야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왕족의 죄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사장과 왕족의 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라고 말씀드렸고 왕족들은 정치적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오늘은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 단어는 뭐냐면 행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끔마다 어떤 사람의 몸동작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리켜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을 행위예술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미적 표현을 행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쁜 표현인데 그 행위는 우상 숭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그 일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일이 전혀 없는 그들을 가리켜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또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행위 그 다음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음란이 그 마음에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음행의 영을 말합니다. 음행의 영. 근데 이 음행의 영은 도덕적인 음행의 영을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고멜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덕적인 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한 마음, 음행이다, 이렇게 행위가 아주 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교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증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도덕적인 모든 죄악에 빠진 것이 그의 얼굴에서 드러났다. 그의 얼굴의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 얼굴을 보니까 네 마음이 상한 걸 알겠어요 하는 말을 있죠.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뭐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침침하게 갖고 있는 게 좋아요? 향긋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침침하게 가지면 안 돼요. 오늘도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쁨으로 관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호와께 무슨 죄를 범하냐면 영적 간음죄에 범하게 되고, 이 교만한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고멜의 얼굴이요. 이 교만한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들의 얼굴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얼굴이 뭐냐? 음란한 얼굴이다. 이 음란한 얼굴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품을 떠나 고멜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말씀은 뭐냐면 이 교만한 얼굴 속에는 초의 뉘우침도 없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마치 금강석 같다라는 거예요. 금강석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어떤 부끄러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끄러운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참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통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얼굴을 말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명사는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냥 고유대명사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북왕국의 10지파 중에 지도지파로서의 에브라임을 말하고 있고,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나 또는 에브라임 지파가 모두 없어지고 그 죄가 남왕국에 그 죄악이 넘쳐서, 음란이 넘쳐서, 음행이 넘치고 교만이 넘쳐서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것이 남유다의 왕국에까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감염병 알아요? 전염병 알아요? 전염병과 같이 그 죄악이 넘쳐 흘러 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질병이 누구까지? 남유다에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감기를 콜록콜록하게 되면 같이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부터
이제 감기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듯이 이렇게 부이스라엘 에브라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가, 그 음란 죄가, 그 간음죄, 우상 숭배의 죄가 어디에까지 흘러내려갔다? 남유다에까지 흘러갔다라고 한 표현의 방법이죠.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늦게 이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그들은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아직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항상 뭐가 바라요? 빛을 바라는 것이, 빛이 더 강력한 법이거든요. 어둠이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 이 빛이 쫙, 이게요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그 도시를 쫙 지나갈 때 불빛이 촘촘촘촘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망망대해의 바다를 딱 떠있을 때는 칠흑이 암흑같이 딱 있고 비행기 날개에서만 비치는 불빛이 반짝반짝할 뿐이지 그 빛이 없을 때는 참 이게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육지로 들어와서 도시를 딱 지날 때마다 그 불빛들이 너무 아름답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찾으러 갈 때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갔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 때나 양떼를 드릴 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소떼를 드릴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만났을 때 주춤주춤하지 말고 그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움받는 때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개의 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우상의 종교와 혼합이 되어 여호와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저들은 양떼와 소떼를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앞서 열거된 여러 성지들, 베델을 찾았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성지들, 길가를 찾든지 또는 여리고를 찾든지 어느 곳에 성지를 찾아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인가? 라고 둘러보았더니 전부 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택하여 준 영지마다 그 거룩한 땅이잖아요.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 예배할 땅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오늘날의 현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리하고 번민하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사와서 한번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12군데를 가봤다 또는 12군데를 가봤다, 나는 교회를 13군데를 가봤다 또는 나는 교회를 5개, 6개를 다녀봤지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었다. 이래서 나는 교회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나안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뜻은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뭐하냐? 유튜브로는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자세는 엉터리죠. 누워서 예배, 소파에 기대서 예배, 옷도 장바람으로 예배, 팬티바람으로 예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 예배를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상 종교와 혼합이 되어 여호와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들의 양떼와 소떼를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앞서서 열거되어진 수많은 지역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지역마다 다 무슨 제단으로 바뀌어져 있냐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셨느냐라고 하면
여호와는 임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만나러 왔지만 여호와를 만날 수 없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먼저 그들은 떠나버린, 여호와가 먼저 떠나버린 그러한 곳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양떼를 드리고 싶고 소떼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전부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치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사생자를 사생아를 낳았으니 한글판 성경은 사생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사생아를 낳았다. 마치 이 고멜이가 호세아의 꿈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남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행함으로 그 모습들을 보니 사생아를 잉태하여 낳은 것 같다.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저희 자녀들도 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해요? 오라 저 엄마가 저 아버지가 우상 숭배 그의 자녀도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그 자녀들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사생아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그는 이미 뭐한 자요? 사생자요 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 게 좋아요? 대처하는 게 좋죠. 책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죄를 범해도 전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징벌이 없고 책망이 없다. 그것은 우리를 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말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랍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여자들을 취하여 혼혈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상한 아들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이방 여자 데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가장 많이 데려온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길 노아의 도를 지켰습니까?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 지혜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여호와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지켜냅니까?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생아적인 삶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섬기리라. 여러분 이 세 달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11월 1일인 줄 몰랐는데 우리 대성 원사님하고 전 원사님께서 예물을 드림으로 월삭의 예물이라고 그러죠. 매달 첫일에 드리는 월삭의 예물. 우리 두 권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한 사람하고 월삭의 예물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이 세 달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달마다 이 우상 숭배를 재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한 달이 길어 보일까요? 짧아 보일까요? 짧아 보여요. 이제 우리가 은행권에서 모두 대출 처리가 돼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뭐하고? 이자라고 하는 놈하고 우리가 달리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 마음이 약간 긴장이 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그 달리기 속도, 그러니까 세 달이 돌아오는 이 달리기 속도가 결코 느리다, 빠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달이 오는 것보다 느리다, 빠르다, 더 빠르다.
라고 믿으시고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좀 긴장하며 살고, 제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이번 여행 갔잖아요. 이 생각에 우리가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에 제가요 지갑을 딱 닫았는데 일본 가서요 단돈 여러분 1,000원 한 장 안 쓰고 왔다는 거 이해됩니까? 안 되죠? 이야, 우리 한 사람 웃는 거 봐라. 내가 참 제가 어디 나가서 돈 안 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갑을 닫고 돈 한 푼 여러분 선물 하나 안 사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달마다 모였던 그 죄연들이 뭐냐면 이게 심판의 날이 코앞에 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들에게 구원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멸망이 코앞에 와 있다. 이런 표현으로 여기에 보면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새 달이 기다려지는 달, 축복의 달로 바뀌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삼킴을 받는 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달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11월 한 달도 새 달,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뭐한 달? 새 달. 하나님의 은혜의 새 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새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새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우리는 심판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빨리 급하게, 그리고 얼마나 그 힘든 달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상 숭배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언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 새 달을 뭐하게 하라? 복되게 하라.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10월도 함께 하셨고 11월을 시작하는 날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당 원사님 월삭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사님 11월에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또한 자녀들에게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11월이 행복한 한 달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을 행복하게 하셨고 또 11월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 전하신 원사님 월삭의 예물 드리오니 하늘 보고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과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그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하시되, 그의 자녀들의 심령과 머리 위로 그들의 손자에게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문현경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딸의 물권을 주님이 받으시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하는 자의 분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기를 11조하는 자의 분복으로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이 딸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딸, 좋은 배우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만나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가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 마음 심령 속에 예수 사랑으로 회복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게로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뒤로하고 여호와께만 전심으로 향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